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얘기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광주리를 세 개 머리에다 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이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떡 굽는 관원장이 직접 머리에 인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 떡이 이제 새 광주리나 있었는데 새가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놀라운 것입니다. 새가 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떡 광주리를 덮을 것으로 덮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가 날아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새가 먹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떡을 만드는 것이나 또 떡을 관리하는 것이나 또 떡을 새가 와서 먹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관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왕이 먹어야 될 떡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새가 먹는 것조차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원장이 지은 죄는 이제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책임한 것이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고 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고 그 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이제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의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런데 정말 이제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었는데, 바로의 생일이라 그러면 이제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하고 아주 기쁜 날인데, 이 기쁜 날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게 되었고 그 기쁜 날에 아주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복직되는 것을 축하했을 것이고 그날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 잔치하는 날, 축제의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떡 굽는 관원장의 죽음을 보면서 이 기쁜 날이라고는 하지만 이 기쁜 날에 축하의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저렇게 죽는 것이구나. 저거는 이 잔치를 해치는 사람이고 생일을 해치는 사람이고 축제를 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잔치날에 저 사람이 죽게 된 것이구나 라고 이제 하는 것을 바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의 꿈은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셉이 꾼 꿈도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이 목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게 되면 밤에 달 또 별 뜨는 것을 보아서 이동하게 되고 또 우리에 넣기도 하고 또 이제 보살피기도 하고 낮에 해를 보면서 물을 마시도록 하기도 하고 또 쉬도록 하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해와 달과 별은 목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곡식단이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도 역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곡식단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늘 보고 관찰하고 또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그게 꿈에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꿨을 때도 소와 또 곡식단에 관한 꿈을 꾸게 되는데 애굽 땅의 곡식과 또 소 이런 것들은 그 농사 짓는 데라든지 그 애굽 사람들의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바로 왕이 이런 꿈을 꾸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게 애굽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인데 애굽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이 소를 부리고 또 그 곡식이 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홍수가 나면 때가 되면 농사 지을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꿈이 없었고 꿈이 없다 보니까 해몽할 줄 모르고 해몽할 줄 모르니까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줄도 모르고 지킬 줄도 모르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현실과 직결된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인데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삶에 직결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삶과 생각과 또 이 모든 것들 행동이 서로 다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꿈에서도 엉뚱한 꿈을 꾸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도 직책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결국 바로 왕이 볼 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있어서는 안 될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이제 목에 달아 죽일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라고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 또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꿈 해석에 아주 유명한 프로이트와 같은 그런 사람은 꿈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겁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성에, 지식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좌우되지만 우리의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밤에 잠재의식의 꿈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가 이제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꿈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꿈이 다만 꿈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